우리 주님의 날에 소그룹 모임 통해서 또 여러분 삶의 말씀 적용 잘 하셨는지요? 오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총 신학적 주제 고난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신학에 대해서 살펴봤고, 종려주의를 이어서 부활절을 앞둔 사이에 고난주간을 보낼 때 우리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 시의적절한 신학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신학적 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큰 유익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살펴보다가 신약을 들어가려고 하고요. 신약을 마치고 나면은 또 전체적으로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오늘 14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이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의가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비하와 승계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비하와 승계, 오늘 오전에도 교리에 나왔습니다. 낮아지심과 올라가심에 대해서. 그 비하에도 4가지가 있었고 승계에도 4가지가 있었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비하의 4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성육신,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 자체가 비하죠. 그리고 고난 당하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승기는 뭡니까? 첫 번째, 부활하심, 그 다음 승천하심, 그 다음 재위하심, 그 다음 재림하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몇 번 제가 중간에 다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은 사랑의 시작이다. 그리고 사랑의 시작은 바로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신칭의 할 때 그 의로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운전도 대리 운전이 있죠. 그렇죠? 요즘 주부도 어플리케이션 앱에 보면은 대리 주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일 도와주는 도우미, 가사 도우미, 옛날에는 파출부 뭐 그렇게 했었는데 대리 주부, 그다음에 대리 또 베이비시터 같이 그 집안 살림을 대신해주는 또 유모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운전도 대리로 이렇게 운전하는 분, 대리 운전이라고 합니다. 대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대신 내 삶을 운전해주는 대리적 운전자가 아니라 내 삶을 대신 치러주는, 값을 치러주는, 죄의 값을 치러주는 물음이 되었다. 이 물음에 대한 번역은 사실은 이 책을 썼던 문병호 교수님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음을 이야기하는가? 순서적으로 볼 때 위격적 연합 공부했죠. 우리가 위격적 연합을 통한 양성의 교통에 대해서, 이 양성은 뭐라 그랬죠? 신성과 인성이라 그랬죠. 그걸 공부한 다음에는 구원론으로 가야 되는데, 구원론은 예수님 오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근데 그 구원론으로 가기에 앞서서 속죄론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서 속죄론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이 속죄론이라는 것이 구원론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속죄론이라고 따로 우리가 과목을 빼서 배우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구원론 안에서 다뤄지는데 그 앞에 서론적으로 속죄론을 다뤄야 한다. 이 속죄론은 의의 전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속죄론은 의의 전가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의의 전가의 가치, 값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 자체는 그건 구원론이죠. 이신칭의죠. 의가 우리한테 전가된 거니까, 그죠? 그건 구원론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그 속죄론은 의의 전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의의 전가의 값어치, 가치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속죄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시 속죄론이라는 것은 의의 전가, 이신칭의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전가의 가치입니다. 가치.
의의 전가의 반대가 뭘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공부를 하면 죄의 전가죠. 그래서 아담의 하나와의 죄가 저랑 여러분에게 전가된 걸 우리는 뭔 죄라 그래요?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그건 이제 죄의 전가고, 이 죄의 전가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희생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희생제로 말미암아 죄를 우리가 전가하는 겁니다. 그 동물 머리에다가 양소, 염소, 송아지 그 머리에다가 제단 북편에서 성막 공부를 했죠. 그 제단 북편에서 동물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죄를 전가해서 주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머리 들이밀고 안수받고 안수하고 하는 행동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평생에 안수 집사님 세울 때나 장로나 목사 세울 때 정도지 우리 교단에서는 쉽게 그렇게 안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죄의 전가 말고요. 의의 전가가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신칭의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속죄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론은 제사와 제물의 자체가 아니라 제사와 제물의 가치를 논점에 두고 있다. 약간 디테일하죠.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속죄다 하는 겁니다. 잘 안 쓰죠. 우리가 그 구어체에서 속죄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근데 옛날 조선 말기 궁중 언어체로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될 때는 자주 사용했던 한자 글이기 때문에 번역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에게도 입에 붙게 되었다. 그래서 속죄는 죄의 값을 치른다. 속전 이런 건 들어봤죠? 속죄, 속전, 그죠?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한다. 그러고 나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고 라틴어로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티스팍치오라고도 하고요. 빡친다가 아니라 팍치오라고도 하고 이 ti가 치도 되고 그냥 to도 됩니다. 그래서 팍티오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언어체로 하면 치오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도 satisfies 그런 말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뜻으로 보면 빚 갚기, 보석금 내기, 그죠? 만족시키기, 보상, 사죄, 속죄. 우린 끝에 이제 사죄, 속죄 요걸 가지고 왔죠. 근데 이제 전체 의미를 보면 뭐냐? 주님께 만족이 돼야 돼. 창조주께 우리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흠 있는 자예요. 깨어진 톡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팍티오가 안 되는 거죠. 팍치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 속죄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팔이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운전이 안 됩니다. 그죠? 또 세상 사람들은 가끔 막 술 먹고 운전도 하더라고요. 담대하십니다. 정말. 그런데 대리운전을 부르면요.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리 청소부를 부르면은, 대리주부를 부르면은, 대리 보모를 부르면 내가 아이 볼 필요, 밥할 필요, 청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가 대신 운전해 주기 때문에, 대신 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 커플이 프로포즈 비슷한 선물 하는 거를 봐서요.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이제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이제 핸드폰으로 자기 이제 대출금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데 빵원으로 돼 있는 거야. 대출금이 꽤 많았거든요. 몇 천만 원 됐는데 빵원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혼자 중얼중얼 거리니까 옆에 보조석에 앉아있던 자매님이 남자친구한테 뭐라 그러냐? 내가 갚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남자가 막 펑펑 울면서 아니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갚았냐? 펑펑 울면서 그 여자친구한테 고맙다고 손을 잡고 막 울어요. 근데 그 영상 제목이 뭐냐면 남자가 결혼하게 되는 마음을 먹는 순간 이런 거예요. 야, 그러면 다 마음 먹겠다. 야. 이렇게. 난 또 뭔가 엄청나게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감동적인 프로포즈인 줄 알았더니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남자가 울 정도로 큰 금액을 대신 대출을 갚아주었다 하는 것이죠. 은행을 만족시켰고 보상시켰죠. 보석금 내기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보석금이 뭐예요? 죄인이 감옥에서 10년 살아야 되는데 돈이에요. 돈으로 얼마를 뭐 몇천만 원 낸다. 그러면은 그냥 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소 나가라 하는 것이죠. 저랑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이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00년 안에 다 집행이 될 것인데 순서가 없어요. 가는 데는 또. 그러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재판관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건 대법원이 아니에요. 대대법원. 제가 말하는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저 헌재도 가서 서야 되는 진짜 심판. 거기서는 등을 뭐 다독인다고 되는 그런 재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거기는 그냥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무죄, 되어 있지 않으면 유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변호사로 변호해 주시면 무죄. 변호사가 안 나오면 유죄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변호사로 모시길 바랍니다. 네, 그 변호사가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보혜사, 그죠? 모사라, 카운슬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제가 법리 구조 논리 잘 몰라도 옆에서 우리도 그 이성희 변호사님이 그냥 따박따박 다 해주니까 이기는 거예요. 네,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서요. 거기서 심판주께서 우리의 죄목을 다 나열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남궁현우, 너 고등학교 때 7일 동안 학교 안 간 적 있지? 네. 놀면서 학교를 안 간 적이 있습니다. 7일 동안. 또 거짓말한 거 있지? 네. 자전거 엿바꿔 먹은 적 있지? 네. 그리고 막 거짓말한 적 있지? 네. 죄증 목록이 올라갈 때 옆에서 변호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여, 이 남궁현우는 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나이다. 그러면은 무죄!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satisfactio 하고 끝나는 겁니다.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석금이 다 내졌네! 그 보석금은 돈이 아니고 헌금이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핏값. 여러분 이 모든 빚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못 갚아요. 주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오 예수님 갚아주시옵소서. 그게 대리적 물음. 그래서 문동호 교수는 이 모든 내용을 물러준다 하는 거죠. 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배상, 쉬운 말로 보상 뭐 이런 거예요. 배상, 보상, 보석금. 그래서 1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협약에 다 기초되어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기초되어 있고 구원 협약이라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 계획입니다. 이건 우리가 깨트리거나 방해할 수 없어요. 따라서 구원 협약.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냐 안 믿냐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기초한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이라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운전대를 대리운전사가 잡으면 절대 주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물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작은 바로 그 예수의 의, 공의, 정의 여기 다 해당합니다. 그 의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성부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삼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한 물음의 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게 하셨으며 영원한 화목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체를 이루도록 하셨다. 그죠. 그래서 하나됨까지라 그랬죠. 물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연합 하나 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대신 갚았다. 그래서 갚고 뭐 너 따로 나 따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갚아서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이제는 화평케 되었다. 너와 나 사이에는 빚쟁이와 그죠? 채무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는 관계다. 주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물로 삼아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우리가 오전에도 이사야에서 봤는데 10절에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 제물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몇 퍼센트 더한다 그랬어요? 20%, 5분의 1을 더해서 초과 대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초과로 갚아주는 거예요, 빚을. 그런 빚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20%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값만큼 초과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입양은 부모님이 하는 거지 아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모님의 그 강한 오른손으로 그 갓난아이를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입양해 주신 거죠. 초과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이 넘쳤어요. 사랑이 초과되었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죠. 드리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죠? 우리를 대속. 그죠? 세티스팍치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뭘 줬다? 자기 몸을 던졌다. 그 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의 몸이죠. 정결한 몸이죠. 흠없는 수염소같이, 흠없는 어린 양같이 예수님이 오셨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몸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희생제가 될 것을 요한복음에서 선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공로의 제1원인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 구속하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드러났는데 그 원인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대요? 숫자가 많아서? 군인이 많아서 똑똑해서? 그게 아니라 뭐래요?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오히려 열국보다 작은 민족이라. 근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 얼굴 보고 골라가면서 사랑해요? 그냥 다 불쌍한 거죠. 그냥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랑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그렇게 내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공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1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에는 관심 없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궤변론자를 따라가선 안 되겠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들으면 똑같은 얘기 같죠. 근데 여기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 말이요. 속빈 강정이라는 거예요. 공갈빵이라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종교든 할 수 있어요. 신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리에서 뭐가 빠지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 주심, 빚갚음, 대속, 그죠? 보석금 내듯이 자기 몸을 냈어요. 지불했어요. 속건제로. 그 얘기를 안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궤변론자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큐티 할 때 구약 성경을 하든 뭘 하든 큐티에서 뭘 발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큐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quiet 타임이 되는 거야. 사일런스 타임이 되는 거고. 텅 빈 거예요. 아무 시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큐티 생활, 말씀 생활에 대해서 제가 각성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이나 뭐 이런 거 보다가 예수님 나오면 그 예수님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항시,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말하기를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집을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숨어있는 예수님을 찾으셔야 한다. 숨어있는 예수님. 지난주에도 민수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분당 우리 교회 걸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21장 노뱀 사건 기억나세요? 그 노뱀 사건 할 때만 예수님 이야기 딱 나오고 그 뒤로는 또 안 나와 또. 그 노뱀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만약에 존 칼빈 목사님 앞에 가봐요. 봐봐, 봅시다. 어저께 거. 자, 어저께 거 가지고 이제 민수기 이제 25장 시팀 모압 사건 아주 충격적인 24,000명이 한 칼에 죽었죠? 시팀 모압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제 마지막 결산이잖아요. 25장 다음 26장에 이제 인구조사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훈련 끝났다고 말하는데 요거 한 절 딱 주고 이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우상 숭배해서 이제 됐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압 여인 관계를 통해서 죄에 빠진 것은 음행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방신을 따르게 된 영적 타락임을 보여줍니다. 순간적인 유혹과 타협하는 하나님의 관계의 위협에 결국에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세상의 유혹을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면 거의 뭐 그냥 수도승에 가깝습니다. 그냥 이러면은 거의 그냥 자기 단련 종교예요. 그래, 마음 지키자, 내 마음 지키자. 그러면 길 가다 누가 만나요? 마음 훈련원.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독교냐 이거예요, 제 질문은. 이게 우리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일상성에서 내가 쉽게 흔들리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 이건 유교에도 있는 거예요. 예. 마음 수련은 스님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보다. 요가를 하십시오. 아니면 자꾸 마음 훈련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온 게 관상기도예요, 여러분. 헬리나 오웬이 하는 그런 것들. 통합 측에는 이미 관상기도 들어왔습니다. 무념무상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고 뭐 예수원 가가지고 뭐 마음 비우고 그 귀신 들어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마음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종교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비워. 그러면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빈집 보고 귀신들이 길이 돌아다니다가 친구까지 데려가고 7 귀신 들어간대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언제나 주님만을 따르며 거룩함으로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예자도 안 나옵니다. 이거 그냥 일반 저기 이슬람 사원 가서 읽어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태원 이슬람 사원 한번 관광 차원으로라도 가보세요. 거기 이맘을 뭐라고 부르나 한국말로? 목샤님 그래요. 이맘한테 목샤님, 그리고 알라한테 하나님 그래. 그냥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존 칼빈 목사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공로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사랑만을 강조하는 궤변론자들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대한 예수교. 얼마나 예수 했으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별명이 뭐라고 붙었어요? 그리스도쟁이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리스도 예수에 미쳐야죠. 손양훈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모두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에는 관심 없는 하나님 사랑만 노닥거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수련은 훈련은 끌려갈 수 있어요. 궤변론자들이라고 존 칼빈은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분별력 하나를 장착을 했습니다. 예리하게 분별해. 강단에서 예수가 선포되고 있는가, 구약을 하든 신약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아니 저 25장 보면은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딸아,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저가 누군데? 그리고 베다니 마리아한테도 향유가 깨트리니까 딸아,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가 누구이기 그녀의 죄를 사하는가? 예수님 누구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눈치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구나. 시딘 모압 사건에서 그 24,000명 죽어나가고 그냥 마음 지키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다면 그 우상 숭배와 시딘 모압 사건에 미디안 여인들에게 안 갔을 것 같아요? 다 넘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붉은 암송아지 되주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희생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야죠. 그런 기도가 나와야지. 뭐 마음 지키기 뭔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명상학파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유교하고 막 짬뽕된 막 불독교 막 유독교 막 기슬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요가 이런 것도요, 그냥 스트레칭 차원에서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빠지는 요가가 있어요. 제대로 된 요가 강사는 뭐 손끝부터 머리끝까지 힘을 쭉 뺍니다. 마음을 쏙 비우고 귀신 들어가! 그러다 깜짝 놀랐잖아. 그런 프로가 있어요. 조심해요. 그거는 진짜 이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칭 괜찮아요. 근데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 쏙 뺍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구름 위에 떠 있어? 구름 위로 날려 그냥. 궤변론자예요. 궤변론자. 그 종교적인 겁니다. 그거는 이제 힌두교예요. 힌두교. 여러분 요가가 뭐예요? 힌두교인들이 무념무상하려고 몸을 비틀고 자기들이 저거 하는 거예요. 수련하는 거예요. 귀신 들어가. 귀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스트레칭은 마음껏 하세요. 네.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성부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은 사람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어떤 은혜와 사랑과 빛과 예정을 얘기하는가? 아구스티누스는 성자 하나님이 인성 가운데 구속 사역을 성취한 것이 성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공로도 그리스도에겐 없다고 단언하였다. 반대로도 말한 거죠. 방금은 뭐예요? 예수 성자께서 하신 일도 성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은 공로 세우신 거, 그 예수 공로 그거밖에 없다. 근데 그 예수 빼면은 누가 우리의 죄에 대해 속하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누가 세우겠는가? 누가 중보자가 되겠는가? 누가 중간 역할을 하겠는가? 누가 다리 역할을 하겠는가? 저랑 여러분이 아무리 십자가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못 박혀 죽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의 자비, 사랑, 화평, 평화, 무슨 박애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NGO 단체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참된 진리의 종교가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이처럼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3장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 죽으려면 더 뒤로 가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건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스토리, 그리고 이 3장 16절 앞에 뭐가 있어요? 노뱀 사건 이야기가 3장 14절 15절에 써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노뱀이다. 날 보지 아니하면, 날 바라보지 아니하면, 날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 허경영이 아니고 날 바라봐. 그 사입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노뱀처럼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표현도 뭐 내가 중보 기도해 줄게, 그 예수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나 제가 뭐 중보기도 한다고 말할 때 제가 이단처럼 여러분을 보진 않습니다. 그냥 도고기도 해준다는, 이웃을 위한 기도 해준다는 거구나. 근데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요, 중보라는 말 안 씁니다. 사람한테. 오직 우리의 중보는 유일한 누구?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그걸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는 기도. 그거 진짜 중보 기도죠. 그런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예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간절했던 게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예.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내가 기도할 바도 뭘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가 동참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탄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죠.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악령이 아닙니다. 이 무당들이 받는 악령이나 귀신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신은 신인데 이건 성신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탄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지구에 꽉 찰 만한 능력이, 충만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0 더하기 1은 100. 그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한 분 있으면 100점이다. 100 빼기 1은 0. 99가 아니라. 나한테 5만 가지, 100가지가 있어도 빼기 1, 예수가 없으면 99가 아니라 0. 제로다. 왜? 아버지께서는 모든 100점짜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했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이 예수님 얻었으면요, 진짜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내 집안의 문벌과 학벌과 재벌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어디 나왔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나왔던 바울도 자기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의가 되었어요. 사랑의 시작은 의가 되었다. 2권 17장 2절. 지금 우리가 벌써 그러니까 기독교 강의 2권을 하고 있습니다. 4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다음 주는 3권으로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의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의 진료로 삼아주셨고, 구원의 공로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구원의 공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의롭게 되는 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쳐주는 거죠. 그러면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공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공로예요. 믿음은 뭐냐? 그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의 진료로 삼기 위한 형상인이라는 거예요. 포장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포장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형상인으로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철학적 구조를 통해서 칼빈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 전부 그 철학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로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는데 우린 이해가 더 안 되죠,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진료, 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료인이 아니고 형상인이라는 거예요. 형상인.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해 주셨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자체가 구원의 핵심이 아니다. 믿음은 2차적이고 부수적인 형상인인 겁니다. 형상인.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7절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 이름이 계명도 되기 전이에요. 그죠? 할례도 받기 전이에요. 그죠? 모든 율법 행위를 하기도 전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대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그냥 믿었대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준 겁니다. 칭해준 거지. 아브라함이 진료적으로 의롭게 되었고 질적으로 의롭게 된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 몸이 질적으로 의로운 덩어리가 됐어요? 나 의인 막 하는 것마다 의가 막 나가고 막 그래? 아니죠.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신칭의 본문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따라하세요. 이신칭의, 의로 여기시고, 네, 의로 여겨주셨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너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시작은요, 바로 의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칭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불쌍한 우리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그죠? 물음, 대신, 대속. 아까 우리가 공부 다 했습니다.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가 본질이에요. 그가 의의 진료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예수 안으로 들어갑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는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로마 카톨릭이 있던 분이 교회에 오고, 그죠? 불신자들이 교회 문의를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오전에도 오셨어요. 로마 카톨릭 신자인데 개혁주의 교회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죠. 자,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은 사람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 공로가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그거는 그 공허함 그 자체고,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던 그 혼란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 대신 로고스가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주가 빛과 어둠으로 나뉘면서 태양계와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시간의 개념이 생기고 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건 뭐 아까 제목 이야기하면서 어지간한 이야기를 제가 한 30%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물음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빚진 형벌을 대신 물으셨다. 빚. 저랑 여러분은 빚이 많아요. 네. 그죠? 사랑의 빚, 죄의 빚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빚, 형벌의 빚, 지옥의 빚 대신 물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공로로 그래서 여겨진 것입니다. 아들의 순종으로 우리를 의인 삼으신 일로 아버지가 호의가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호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못하고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위장이 되는 거죠. 야곱이 동물 털로 에서처럼 위장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동물의 가죽으로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 우리는 이제 뭘로 옷 입으라고 바울이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빚을 대신 형벌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계승 부분 기억이 납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뭘 주고 가요? 그치? 딱 옷만 딱 주고 간.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 목사님 차 트렁크 뒤통수만 봐도 저거 목사님 차다 딱 알아보겠어요? 그 옛날 사람들 옷이 그래요. 저 멀리서 옷 입는 맵시만 딱 봐도 저기 엘리야다. 왜? 얼룩말이나 동물들 가죽 무늬가 어때요? 똑같아요? 살짝 다 달라요? 지문처럼 달라요, 다. 그래서 그 동물 옷을 입고 있는 엘리야의 그 모양은 고정돼 있어요, 딱. 완전 그냥 심볼이에요. 엘리야의 그 가죽 털옷과 또 허리띠, 지팡이, 수염, 거의 뭐 그냥 딱 보면 멀리서 보면 압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보고 멀리서 보고 알아차렸어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눈치 딱 챕니다. 딱 보면 알아요. 내 자식인 거. 하도 봐가지고. 그러므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분과 정체성의 의미가 있는데 이걸 엘리야 거를 엘리사가 입잖아요. 헷갈려요. 헷갈리다고. 두 분 다 뭐 머리숱이 비슷하고 뭐 이러니까 또 헷갈립니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계승의 부분을 보여주고 이거는 신분이에요. 신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신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형 대신에 몸에다가 털을 붙여서 위장했다는 건 분명히 장자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빚진 형벌을 대신 물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천국문에 통과가 안 됩니다. 여러분. 통과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공로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 아들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호의를 나타내 주셨어요. 네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러면은 사해진다 하는 것이죠. 대속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대리적 무릎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뭘 잡았어요? 순양을 대신 잡았다는 거죠. 대리적 물음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양을 잡아서 아브라함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는 죽일 일이 제사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대로 피 흘렸으면 끝난 겁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로 하면 이제 금요일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셨다. 뭐 정확하게 날짜 계산을 하면은 살짝 다르겠지만 뭐 기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은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반대로 예수님이 피 흘렸으므로 우리는 사해진 것입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잔을 포도주를 나눠주는데 갑자기 자기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문 밖에서 정탐꾼들이 창문에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피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이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구나 해가지고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기념설이죠. 기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택함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또 그렇게 실제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서 구원을 받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갓난아기 때 날 입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그렇게 선택해서 그냥 끌어당긴 거예요. 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저도 홍천 출신이니까 홍천강에서 놀아야죠. 놀다가 뚝이 있었는데 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 이제 사촌들이 와가지고 또 이게 업이 돼가지고 도파민이 막 너무 많이 발산돼가지고 또 깊은 물에 들어간 거예요. 정신없이 남구려놓고 또 수영도 못하는 게. 그것도 외국 사촌 캐롤린하고 크리스가 온 거예요. 우리 고모부가 이제 미군인인데, 그래서 캐롤린이 저랑 동갑이니까 또 동갑내기 사촌 여자 사촌이니까 또 얼마나 또 업이 돼가지고 막 물에서 또 막 수영도 못하는 게 막 물이 막 여기까지 오는 데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뚝이 양쪽에 물이 쏜살같이 막 나가는 쪽에 있는데 그 위는 고요하죠. 나도 모르게 놀다 보니까 그 앞까지 온 거예요. 그냥 쓸려가지고. 그 밑으로 그냥 확 떨어졌습니다. 뭐 아무것도 뭐 정신이 없어요. 그냥 작은 댐이죠.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뭐 물풀 같은 걸 제가 잡았어. 다행히 이제 물이 쏟아지고 이제 긴 평지에서 이제 물이 아주 강하게 흐르는 평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강인데 지나가던 청년 형님이,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냥 들어와가지고 저를 번쩍 꺼내가지고 이제 살려준 거예요. 울고 있는데. 물에 빠지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붙잡을 힘도 없어요. 또 죽을 뻔한 적 있다 그랬죠 제가. 캐리비안 베이 아세요? 거기서 죽기도 쉽지 않은데 사실. 친구들이 그 5m, 6m 풀 다이빙장이 있어요. 좁은데 거기 그냥 풍풍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나오는 줄 알았어 나는. 근데 난 들어가는데 호흡 조절을 잘못했네 또. 들어갈 때 호흡을 마셔야 돼요, 내쉬어야 돼요? 마시고 들어가야죠. 하고 들어가서 푹 해야 되는데 이것도 거꾸로 했네. 또 도파민 막 흥분돼가지고 또 막 후 내쉬고 들어가니까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마셔야지. 하니까 이제 바로 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쟤 장난친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장난친다 오 장난 아니네. 그리고 그 소시지 들고 있는 대원이 들어와가지고 저를 건졌습니다. 조그매요. 뭐 직경 뭐 한 3m도 안 됩니다. 동그랗게 생긴 데 있잖아요. 깊이가 좀 깊고. 근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시죠? 그 깊은 데가 밑에가 유리로 돼 있어서 지하에서 구경하게 돼 있어요. 희한한 거 봤죠? 그죠? 아, 여기서도 죽는구나, 사람이. 지가 들어오고 지가 죽는구나. 그때 구조대원이 어떻게 해요? 그냥 끌고 나오는 거예요. 뭐 괜찮아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끌고 나오고요. 잘못하면은 막 구조대원 잡잖아요. 구조대원이 때립니다. 기절시켜요. 그리고 끌고 나옵니다. 아니면 자기가 죽겠거든.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구원자를 머리끄댕이 잡아. 물귀신 마냥. 그 잘못된 재판이 예나 지금이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요, 잘못된 재판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못했으면 풀어줘야지 이 사람아. 그 안 풀어줬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지가 아무리 손 씻으면서 내겐 죄가 없노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게 끝난 거예요. 그 전승에 의하면은 막 악몽에 시달렸다 그러죠.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었는데 또 막 피! 물 갖고 와! 다 씻어. 그 다음에 또 지같이 피! 정신병 걸렸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1인 뮤지컬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어요. 혼자 쇼를 하는 거야 그냥. 미쳐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구원자를 오히려 우리는 붙잡고, 그죠? 구원자를 무시하고 구원자에게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강한 오른팔로 건져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 그들을 위하여 흘린 피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요것도 제가 그 로마 가톨릭 교우분한테 요걸 설명을 했어요. 거기는 매주 제사를 드린대요. 미사가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핵심이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드릴 제사가 없다. 이제 끝났다. 근데 왜 매주 사제와 신부들은 제사를 드리지? 제사 끝났다는데? 단번에 이루사 끝났다는데 왜 또 제사를 드리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우드로 목사님의 로마 카톨릭주의의 정체라는 책이나 그런 논문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그 사제들한테 물어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고 다시는 드릴 제사가 이제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매주 미사라는 제사라는 표현을 하면서 살과 피가 기념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근육이고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됐다고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대답해봐라. 이 히브리서를 반박해봐라. 성경을.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대답을 못합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미사 해봐야 뭐 설교 뭐 5분, 길어야 15분이에요. 뭘 배워요 그 시간에. 정통으로 하면 라틴어로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미사라는 말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미사가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삶으로 파송하노라. 파송한다는 뜻이에요. 미사, SD 하는 건. 예배라는 말은 꿀투스라고 하는 라틴어 따로 있고. 미사 하면은 예전이 끝나니까 할머니들이 지금 사장님이 미사라 그랬어? 미사라고 그러면 끝나더라고 이게. 미사했어? 미사 끝났어? 미사 끝났어. 그럼 이제 이거 끝난다 이제. 그리고 미사가 된 거야. 메리 크리스 미사가 된 거예요. 미사가 아닙니다. 예배. 꿀투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무지몽매하다 보니까 대형 이단이 되어 있는 게 로만 가톨릭인 겁니다. 다시는 우리는 드릴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완성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끝났어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아들들로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영원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무르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 무르는 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사는 것이 됐다. 오, 제대로 값이 물러졌군요. 오늘 여기 제가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넣나? 네, 넣지는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제 여러분은 팔렸어요. 샀대요.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누구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 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실제 사도 도마가 그랬죠. 인도 지역에서 순교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도마하고 가다가 사도 도마한테 넌 여기 가만히 있거라 이런 다음에 어떤 상인한테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인이 오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상인이 오더니 도마한테 당신 이름이 도마요? 네. 저분이 당신 주인 맞아요? 누구요? 저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네. 당신 종이에요? 네. 저분이 나한테 당신 팔았어. 예? 어디로 가는데요? 인도로. 너 종이라며. 네. 저 예수님 네 주인이라며. 네. 팔았다고. 값을 줬어 내가. 그 예수님은 뭐예요? 바이바이. 도마 바이바이. 천국에서 봐 이제. 그래서 이제 인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 주인 맞냐?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이 팔을 겁니다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마음 아니에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요가 아닙니다. 예, 몸으로 마음 수련 그런 거 아니에요.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공부했죠. 로마서 12장에도 뭐예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지. 하나님의 공의는 불순종의 값에 대하여 물음을 요구합니다. 그 물음은 속전을 주께서 자신의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치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약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행위는 주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그 은혜의 포송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물음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도 먼저 고난을 받고 고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비하와 승기가 선명하게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2권 17장 4절에 상황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는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용서하며 무르는 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은총은 너무나 희미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들어있네요. 읽어볼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샀어요. 주님이 여러분 샀습니다. 이제 주님 겁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인도든 로마든 바벨론이든 어디든 팔을 겁니다. 우린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 말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대리적 물음에 대해서, 내가 물음을 받은 사람은 그래 나 물었다, 난 이제 빚 없다, 야호,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 된 거예요. 이제 주님께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그거는 바로 사랑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을 얻은 서울예술학교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신칭의가 되어 의롭다 여겨지신 바 되었고, 남은 인생은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그런 참 신자만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돌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종교, 신앙심이 없이는 사명자가 될 수가 없다.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천주교도 불교도 광장 신학 안 합니다. 정치 신학 나와서 안 합니다. 이거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삽니다. 이 땅에 교회만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3.1운동했던 유일한 저항주의자들이고, 그죠? 크리스찬만이 대한민국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가정의 소망이고 여러분이 그 가정의 최후의 선교사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의 시작을 함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기 바라고, 그 의를 전도하는 참된 선교사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리적 물음을 먼저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시고 비하를 통하여 승기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비하와 난관 속에 있다고 하고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물으셨고 주님의 보혈로 천국 백성 삼아주셨고, 주님은 지속적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서라는 곳에서 서겠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우리 회개하는 기도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주셨고 물음해 주셨는데, 대리적 물음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인생이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내 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이제는 12사도가 주인 되신 예수님 따라서 파송받아가고 팔려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제는 주인님께서 명하시는 곳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사명자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